능력받아 성공하자. 할렐루야. 꼭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각자 자기 하는 일에 능력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6자 특별 새벽기도 기간 안에 꼭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명성전도 축원합니다. 강명성전도 많이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강명성전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다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장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은 사도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은 베드로가 투옥당해요. 그리고 11절에서 19절은 초대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은 헤롯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24절은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인데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보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순교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 2절에 지금 그랬죠. 그래서 형제 둘이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요 네 사람이 형제끼리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었어요.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의 요한의 형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은 이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도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사도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살릴 수 없었을까? 능히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순교하게 만드신 거죠. 왜? 이 앞 장면을 보니까 베드로, 요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 감옥에 갇혔는데 다 꺼냈어요. 오늘 여기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꺼내셔요. 야고보도 얼마든지 꺼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기도 잘하고 말 잘해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했죠? 예수님이 이 나라를 차지하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욕심이 너무 지나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우편 좌편, 왕이 되면 우편 좌편에 앉으면 좌의정 우의정이 되잖아요. 그 욕심에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었다고 생각되어 주세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죽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고 마지막 순교자가 요한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그냥 탁 뱉었는데 그 어머니의 말대로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지금 이 앞에서 요한도 잡혔었어요. 감옥에.
다 빼줬잖아요. 성령이 역사해갖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베드로도 다음에 바로 잡혀서 야고보 죽자마자 근데 또 천사를 통해서 또 빼줘. 지금 여러 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야고보 하나 하나님이 못 살리시겠냐 이게요.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순교당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시고 평상시 언어를 사용을 잘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언어하고 평상시 언어하고 전혀 다른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평상시 막 이제 부부간에 대화 나누고 뭐 성도들 간에 대화 나눌 때는 난 고난 받아도 돼. 뭐 그거 하나 못 이겨. 난 별거 아니야 그까짓 거.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 무슨 말을 하든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은 평상시 무슨 말을 하든 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평상시.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러 나와서 자기 아들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좀 크게 높은 자리 좀 얻고 싶어가지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시면 평상시 언어를 복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하실 때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막 순간순간 막 뱉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말하실 때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신다. 평상시 들으신다. 여러분이 화가 아무리 많이 났을 때도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주 중요해요. 어제 제가 형님 목사님 죽게 생겼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한 5년 전 갑자기 어제 이제 그 말하고 집에 가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요. 5년 전에서 한 6, 7년 전에 우리 세미나에 들어오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 세미나 와서 부부가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권 목사, 나는 말이야 이상하게 64세 되면 죽을 것 같아. 에? 지금 건강하시고 평상시 아픈 것도 병은 하나도 없는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모르겠어. 꼭 60, 30, 3, 4 되면 죽을 것 같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그랬지. 방정맞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건강하신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63, 4세에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80세예요. 그러면서 절대 안 죽어요. 내가 막 이랬어요. 63세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63세, 4세는 넘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씨가 안 되고 무사히 넘어가는가 보다 했더니 지난해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계산해 보니까 지금 66세예요. 나보다 6살이 많으니까 만으로 치면 만으로 계산하면 66세야. 한국 나이로 67세고. 그러니까 64세까지 산다고 그랬는데 65세에 걸린 거니까 아유 비슷비슷하게 맞았어. 건강했던 분이요. 아니 자기가 병원 원목이라니까요. 그 자기 사인해주면 목사님들 막 50% 다 이렇게 할인해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건강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시잖아요 지금. 지금은 뭐 거의 말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곡기를 끊은 지가 90일 됐대요. 영양제로만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뭐 가능이 이제 0%죠, 0%. 하나님의 전능함이 없이는 가능이 없는 거죠. 말 조심하라고요, 말. 네? 아시겠어요? 야고보가 왜 죽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나의 잔을 마시라는 그 잔을 마시겠다 해서 죽은 거예요. 그 엄마가 방정맞게 입 나올려가지고. 그런데 육체는 그렇게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잡혔어요. 3절에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둬버렸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초대교인들은 막 이제 베드로가 잡혔으니까, 왜? 제자들 중에 수제자잖아요. 잡혔으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쇠사슬을 다 끊어가지고 따라 나오라 해가지고 옥문을 열고 또 구해주는 거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을 다 지나가도 못 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성도님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렇게 베드로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요. 베드로를 더 살려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서 살게 해준 거죠. 왜? 야고보 죽었는데 베드로도 순교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더 살려야 되겠다니까 살려준 것도 있지만,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5절 그랬죠. 그래서 마가의 집에 왔어요. 베드로가 천사들이 이끌음을 받고. 그랬더니 마가의 집에 왔더니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요. 기도하고 있더라. 예. 제가 나계밀 목사님 세미나에 가서 나계밀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배가 이만큼 불러서 복수를 여러 번 빼내고 그래도 치료가 안 돼서 이제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못 넘깁니다. 목사님 오늘 못 넘깁니다. 그 자기가 봐도 이제 숨이 턱에까지 차가지고 진짜 자기가 오늘 못 넘길 것 같더래요.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애들이 학교 갔다가 딱 마지막 아버지 임종 모습 보려고 들어왔더래요. 이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복수 차가지고 딸만 둘이래. 딸 둘이 딱 들어오는데 딸을 보는 순간 내가 죽으면 저것들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그 전에는 아유 아프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면 뭐 천국 가지 뭐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주의 뜻대로 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딱 애들을 보니까 살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애들을 갖고 난 다음에 막 울면서 들어누워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혼자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그전에는 울면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못 넘긴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전 교인이 교회에 모였었대요.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전 교인을 다 소집을 했대요. 오늘 저녁 의사가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 못 넘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교인의 80%가 모였더래요. 80%가 다 와가지고 저녁 먹고들 다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벌떼처럼 막 그냥 왕왕왕왕왕왕왕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전 교인이 기도했답니다. 목사님도 기도하고 전 교인이 기도하고.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든 사이에 피를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암 덩어들이 전부 항문으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덩어리가 막 밤새 이제 간호사들 막 핏덩어리 막 받아내는 거예요. 밤새. 새벽이 됐어요. 목사님 몸이 가볍더래요. 안 죽고 살아가지고 너무 가볍더래. 배는 푹 꺼지고. 그래서 벌떡 일어났대. 일어나게 걸으니까 간호사들이 놀라는 거야. 아니 어젯밤에 핏덩어리를 그렇게 쏟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저 사람이. 그래서 의사를 불렀대요. 그 의사가 더 보고 눈이 땡그러지더라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몸이 지금 너무너무 가볍게 좋다고, 다 나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들어놓으라고 그러더래. 근데 가가지고 피 뽑아서 검사하고 초음파로 간 검사하고 그랬더니 암세포가 하나도 없더래. 싹 나와버렸더래. 하루 밤 사이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지식적인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라고. 그 교인들도 밤새 기도했으니까, 자기 목사님이 살았으니까, 그 복수가 다 빠졌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한 장로교회 갈 때 200명밖에 안 모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5만 명 교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헤롯이 이 못된 짓을 했는데, 자, 하나님이 헤롯을 그냥 두었느냐?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벌레가 먹어서 창자가 다 썩어서 죽었어요. 그냥 안 다루죠.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문제든지 꺼내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셔서 꼭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식구가 한 명도 안 빠져서 다 기도하면 그 역사가 빨라요. 모든 교인들이 모이고 또 목사님 기도하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이렇게 다 교회 모여서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기도 소리가 벌떼 소리처럼 엉엉엉엉엉엉엉엉 올라가가지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식구가 다 모여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시면 벌소리처럼 올라가서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